전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 목사로 있기 때문에 주변에 책을 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내서 제게 하나씩 보내주는데 받을 때마다 책을 펼쳐보면서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책을 하나, 지금까지 했었던 글들을 정리해서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해서 책을 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벌써 몇 번을 교정을 보고 또다시 보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보고 또 봐도 오자가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번 이상 교정을 보는데도 오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책을 하나 받았을 때에 그냥 글을 잘 썼니 못 썼니, 책 편집이 잘 됐니 못 됐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책 한 권을 누구든지 낼 때마다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런 수고를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사실 어떤 일들을 볼 때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어릴 적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맞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만 자라면요, 엄마 아빠에게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아이가 엄마 아빠도 이것도 못하냐고 그럽니다. 조금 더 자라면 아이는 엄마 아빠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자라면서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생각해요. 엄마 아빠의 말씀들이 맞는 것들이 있다. 그 말씀이 옳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 말씀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맙다고 말하려고 보니까 그때 엄마 아빠는 안 계셔요. 자,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엄마 아빠는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은 사실은 틀린 거죠. 알지 못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건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실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끄럽고요. 이제부터라도 더 철저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과 사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질문을 가지는 이유는요, 내가 하는 생각과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문명이 발달한 오늘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과거의 사람들은 어리석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디언들과 고대 부족들의 삶을 묵상하고 그들의 교훈들에 관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 대한 통찰력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했고 생각이 놀랍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몽골을 아마 여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말을 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시에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삶과 사물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가를 알게 돼요. 그들이 손님들이 오면 양을 잡아요. 그런데 양을 잡을 때에 이 몽골 사람들은 이 짐승을 자기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을 잡을 때 가장 고통 없이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품에 안고, 양을 품에 안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심장을 한 번에 딱 찔러서 고통 없이 죽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 생명이 고통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해도 그걸 아파할 줄 모르는 모습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때의 눈으로 오늘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창조 질서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플라스틱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지구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편리함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바다에서 사는 큰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도 포함되어서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배를 가르면 그 속에 플라스틱, 우리가 사용했던 병들, 플라스틱 모든 것들이 그 뱃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화를 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지금 줄이지 못해요. 스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우리는 현대인이고 지혜롭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요. 유산은 부모님의 재산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물려받는 거죠. 이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유용해요.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솔로몬의 재판이 그것을 말해주죠. 한 아이가 죽었고 두 어머니가 서로 산 아기는 자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는 저 사람 것이라고 말해요.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 죽어라. 그래.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기겁하며 그냥 포기해요.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는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너무나 쉽게 명확하게 판결을 해요.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 사는 삶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삶에는 돈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 보면 돈이 훨씬 더 매력이 있고 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지요. 지혜는 그때 빛을 바람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돈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요,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죽자고 벌다가 정말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지혜가 우리의 삶을 빛이 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함으로 오늘 하루가 복된 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삶에 관심하게 해달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삶,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나니 이제는 지혜에 관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우리의 삶의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지혜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